볼만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농부의 눈에는 아름다운 것도 없었고 귀에는 좋은 소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조금만 오면 홍수 걱정을 하면서 투덜거렸고 햇빛이 비쳐도 가뭄 걱정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해충이 조금만 눈에 띄어도 온 곡식이 피해를 입을 것처럼 늘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해에는 정말 유례없는 풍작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곡식꽃까지 갑까지 껑충 띄어서 마을 사람들이 모두 기뻐했습니다. 근데 마을 사람들이 이 늘 불평불만했던 이 농부를 찾아가서 이 금년에는 괜찮겠지, 그래도 감사하겠지, 그 농부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농부가 이렇게 투덜거리면서 이야기합니다.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 땅에는 몹시 해로울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늘 불평불만은 입에 달고 사는 그것이 이제 습관이 되어지고 그것이 삶 가운데서 계속 이루어지게 됩니다. 늘 그냥 뭐 어떤 게 투덜투덜 되는 사람은 뭘 갖다 줘도 투덜투덜 됩니다. 근데요, 늘 입에 감사하고 나가고 늘 감사하는 말을 하고 사는 사람들은 무엇을 갖다 줘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만 감사를 드리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은혜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이제 좀 마음이 무거운 마음이 조금 이제 아직 예배를 드리면서 좀 준비하면서 좀 회복되긴 했지만 저는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축복합니다. 싫으세요? 건강하게. 제가 예전에 한번 축복했는데 제가 목회를 그만두는 때까지는 아무도 돌아가시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20년 길어야 20년 합니다. 20년 동안은 아무도 우리 성도님은 돌아가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20년 더 살 건데 이제 20년만 참으세요. 제발 참으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주신 것도 감사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는 것 하나님께서 공기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공기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사람이 살아갈 때 햇빛을 받지 않으면 몸에 병이 생깁니다. 피부병이 생기고 하루에 30분 정도는 햇빛에 우리의 몸을 비춰줘야 우리 몸가서 비타민 D가 형성이 돼서 면역력이 생깁니다. 자연스럽게 생기는 면역력이에요. 어떤 약을 먹지 않아도 햇빛만 우리가 하루에 30분 정도만 쐬어줘도 몸에 세균이 죽고 면역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햇빛을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삶 가운데서 숨을 쉬는 것 감사하잖아요. 햇빛 주신 것도 감사하고 비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풍요롭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안 주셔도 감사하고 걷어가셔도 감사하고 주시면 또 감사하고 걷어가시면 걷어가신 것도 감사하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과 생명을 허락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가고 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늘 왜 감사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본 말씀 가운데서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썼던 서신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 지방이라는 곳을 이제 들리게 되었어요. 근데 그곳에 갔는데 데살로니가에 가서 사람들 찾아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증거하고 성경을 강론하고 또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 가운데 생명이 있다 막 증거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경건하지 아니었던 사람들이 또 바울 사도를 시기하고 막 쫓아내고 막 이제 괴롭히는 거예요. 또 이제 이미 교회가 세워져서 믿는 사람이 생겼는데 그것을 증거했던 바울 사도를 막 쫓아내고 모함하면서 그래서 바울이 어쩔 수 없이 그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게 돼서 다른 지역을 다니다가 이르는데 여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남겨져 있던 성도들이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자기 쫓겨났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일어나는 그 교회와 성도들 어떻게 지낼까 너무나 궁금하던 차에 이 디모데가 바울의 제자였던 디모데가 그 교회의 사정을 잘 듣고 와서 바울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 교회 성도들이 여전히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바울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누린 것을 감사하면서 기쁨 중에서 그 신앙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 난란과 핍박이 있는데도 그 믿음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디모데가 바울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감사하는 말을 담아서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후서는 이제 두 번째 썼다는 얘기겠죠. 근데 바울이 처음에 그러면서 시작하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감사했습니까? 그냥 그들을 생각할 때 그들이 힘들고 박해를 받고 피난을 피곤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과 신앙을 잘 지키는 그 소식을 딱 들었을 때 너무나 감사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바울사도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이 감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들 그냥 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나가게 힘썼던 그 소식이 다른 어느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 감사함이 하도록 넘쳐나는 감사를 유발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다른 어느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 성도님을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하다. 정말 저 사람을 생각하니 정말 감사하구나. 고맙구나. 그렇게 감사를 유발시킬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성도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사도 습관이지요. 늘 감사하면 늘 감사의 마음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바울사도 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께 그들을 생각하니 감사하고 그들 위해서 기도가 막 감사해서 저절로 막 기도가 막 나왔다는 거예요. 저절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기도를 올라가서 감사의 기도. 오늘도 성도님들이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갈 텐데 하나님께 또 은혜를 부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겠지. 근데요, 이렇게 보면 사람들은 누구나 그 사람에게서 풍겨지는 이미지가 있고 냄새가 있습니다. 늘 감사하는 사람들 보면 그냥 봐도 감사의 냄새가, 감사의 향기가 막 나오고, 어떤 사람 늘 불평불만하면 그래서 그냥 괜히 그냥 그런 이 불평불만의 냄새, 좋지 않은 냄새가 나는 것처럼 사람들의 이미지가 그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가서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냄새가 있다. 향기가 난단 말이죠. 향수불에서 나는 그 향기 말고 그 사람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그에 따라서 사람에게 풍겨지는 향기가 다 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옆에 계신 성도 한번 향기를 한번 맡아볼까요? 냄새. 여기는 국화꽃 향기가 나는데. 한번 물어보세요. 나 어떤 냄새나? 대답은 하지 마세요. 다 아니까. 괜히 뭐 대답했다가 서로 싸울 일이 있으니까. 대답은 하지 마세요. 다 알아. 다 알아. 다 알잖아요. 그죠? 이 성도님을 보면 어떤 향기, 어떤 냄새. 저 성도님을 보면 어떤 냄새, 어떤 향기.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나는 냄새가 있지요. 마늘 냄새. 외국 사람들이 그 냄새가 어떤 걸 보면은 마른 오징어 냄새
난다라고 이렇게 한국 사람을 싫어하는, 외국에 가면 싫어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에서 마늘 냄새 우리들은 못 느끼지만 실제적으로 난답니다.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대한민국 1인당 전 세계에서 마늘을 제일 많이 먹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인데 1인당 보통 1년간 6.7kg를 먹는답니다. 6.7kg 1인당 평균적으로 마늘 소비량. 근데 세계적으로 2위가 마늘 잘 먹는 나라가 브라질인데 브라질은 1년에 0.9kg. 그러니까 1등은 거의 한 7kg 먹는데 2등은 1kg가 안 되는 거예요. 0.9kg.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몸에서 마늘 냄새가 날 수밖에 없지. 뭐 우리가 저도 필리핀 종종 가다 보면 그 사람들 몸속에는 코코넛 오일 냄새가 이렇게 은근히 나요. 사람들 몸속에서. 안 씻은 사람들에게는 또 이제 이상한 냄새도 나긴 하지만 은근히 사람들에게 코코넛 하도 먹으니까 그렇게 나요. 인도 사람 옆에 가면 은근히 카레 냄새가 나죠? 은근히 나요. 하도 그 사람들 카레를 좋아하니까 한국 사람 옆에는 은근히 마늘 냄새가 나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석했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아직 사람이 안 됐나 보다. 마늘을 많이 먹어야 사람이 되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도인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냄새가 나야지.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된다, 그러면. 근데 그런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성경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계시록 5장 8절 말씀 가서 보세요. 계시록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 향기로운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싹 올라가는데 천사들이 금대접을 가져다가 금그릇을 가져다가 거기다가 막 이 향기로운 모습을 싹 담고 하나님 앞에 싹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향기로운 모습이 뭐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향기로운 모습들이 천사들이 그 기도를 금대접 얼마나 귀하면 금대접에 가져다가 하나님 앞으로 싹 가져가겠습니다. 천한 것은 쓰지 못하는 것은 금대접에 담지도 않지요. 그럼 아예 담지도 않아요. 그 자체를 쓰질 않을 거예요. 근데 성도들의 기도를 너무나 귀하든지 얼마나 귀하든지 금대접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싹 가져다. 이것이 성도들의 이 향은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향기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번 찬양 감사 기도회죠. 기도하는 분들은 이 향이 나는데 이 향은 천사들이 와서 금대접을 가져다가 기도를 싹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싹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딱 보시고 들으시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으로 내려주시겠지. 이번 한 주간 그런 향기를 하나님께 막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또 소망을 해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런 성도들은 향기가 나는 거예요. 냄새가 날 수밖에 없다는 좋은 향기로운 냄새,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냄새가 난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한번 냄새를 맡아볼까요? 좋은 냄새 나죠? 좋은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을 살리는 그런 향기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풍요롭게 우러져 나올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바울이 그렇게 감사하고 그 향기로운 모습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생각할 때 그렇게 막 감사하면서 이 향기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가?
간단하게 말씀에서 배우겠습니다. 3절 말씀 가서 볼까요? 본문 3절 말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생각할 때마다 늘 끊임없이 기억했던 거. 아, 그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 그런 향기로운 모습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늘 감사하고 오히려 감사 유발자가 되고 바울이 기도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요? 믿음의 역사. 믿음.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이 믿음을 지켜나가기에 정말 힘써 나갔었다는. 바울사도가 오죽했으면 그곳에서 쫓겨났습니까? 근데 바울사도가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던 그들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삶 가운데서 믿음의 역사는 삶 가운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가장 잘 잘하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 가서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나 하시니. 하나님의 일을 잘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의 일 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면 뭔가 내가 물론 주님의 전을 찾아서 뭐 봉사하고 섬기는 거 분명 그것도 일이지요. 근데 그것도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믿음 없이 하다가는 뭐 한 번, 두 번, 1년, 2년 하다가 지쳐서 낙망하고 그냥 다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하면 그것이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그냥 하나 앞에 서는 날까지 그 믿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뀌면 사람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내가 주님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나가는 것들이 그냥 믿음 때문에 하면 정말 감사하면 나갈 텐데 그냥 내가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믿으려고 하면 이 일 때문에 주님을 믿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잘 지키는 거 보통 큰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의 믿음이 좋다, 믿음이 잘한 모습을 보면 그 성도님 때문에 도전받고 그 성도님 때문에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힘써 나가고 애써 나가고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이 자녀들이 이 믿음을 잘 본받을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사실. 그런 일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또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사랑. 정말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면 수고할 수밖에 없지요. 뭐 얘네들은 잘 모르겠죠. 그 다음 큰 애가 학생 도영아 너 엄마가 태어나면서부터 병원비 얼마 들어가고 기저귀값, 분유값, 공부시켜준 값, 밥 먹여준 값 다 계산해서 2억 3천만 원 계산해놨지? 너 이제까지 쓴 게 한 2억 3천 썼을 거야. 지금 통장에 딱 해서 엄마가 딱 기록해놨지? 너 크면 갚아라. 기록해놨지? 안 해놨어? 몰라. 해놨을지도 몰라. 고등학교 이제 또 고등학교 가야지. 고등학교 공부시켜야지. 대학교 가면 또 1억 써야지. 해서 앞으로 너 시집 가기 딱 전에 너 이거 갚지 않으면 너 시집 안 보낼 거야? 4억 3천만 원 계산하고 가. 적어놓으셨죠? 적어놓으셨나 본데. 그런 부모님이 어디 있어? 있어요? 예레미야는 좀 더 썼으니까 2억 5천만 원. 그래. 니네는 아직 니네는 아직 껌값이다. 얼마 들어갔겠니? 그런 부모님이 어디 있어? 그런데도 열심히 또 공부시켜줘, 밥해줘, 수고로이
아침 일찍 또 깨워서 학원 보내줘, 학교 보내줘. 또 얘네들 뭐 다 챙겨줘. 아프면 그냥 자기들이 아픈 것처럼 얼마나 수고해. 근데 기록해놔요? 나중에 갚으라고? 여기 준둥이들, 동돌이들 있잖아요. 쌍둥이들. 니네 2배씩 들어간다. 얼마나 힘들어. 아이고. 다 계산해 놓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사랑의 수고. 근데 이 모습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거예요. 섬기고 수고하고 애써도 그냥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그냥 자기의 교회와 집과 또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서로 수고해주고 애쓰고 그런 모습들을 보았을 때 바울사도가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그들의 사랑의 모습이 넘쳤으면 바울사도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나 그럽니다. 소망에 있네. 예수님에 대한 그 소망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지금 당장은 현실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도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소망,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언젠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가야 될 그 소망, 나를 위해서 예배신 그 하늘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이 믿음과 신앙의 모습을 잘 지켜나가더라. 근데 감사합니다. 그래서요, 그런 모습 때문에 다른 7절 말씀에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들이 데살로니가 지방에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그 인근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인근 지역의 교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고 야, 교회는 저런 모습이구나. 믿음은, 사랑은, 정말 인내하는 모습은 저런 모습이구나.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 그런 얘기. 본이 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그대로 잘 따라한다는 이야기죠. 요즘은 제가 애들하고 인사를 합니다. 하면 두 팔 딱 벌리면 애들이 싹 달려와요. 그럼 제가 엉덩이를 툭툭툭 팡팡 해주면서 가만히 있으면 지네들이 와서 볼에다가 입술을 쪽쪽 해요. 오른쪽 왼쪽. 그럼 두 번씩 해. 근데 이서가 안 한단 말이지. 안 했어. 근데 어느 순간 딱 두 팔 딱 벌리니까 싹 달려와요. 싹 달려서 딱 안기더니만 뽀뽀하니까 쪽쪽. 뭘 알고 하진 않겠죠? 오빠들이 4명이서 5명이서 와서 쫙 가니까 그 다음 순서는 자기야. 싹 달려와서 쪽쪽. 엄마 아빠 외에는 누가 받아본 사람 없죠? 이사한테 아직? 양쪽에 다 받습니다. 매 주일마다. 그냥 보니까 따라하는 거예요. 보는 그런 거거든요. 그냥 쭉 가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런 믿음과 그 사랑의 모습, 교회를 든든히 세가는 모습 보니까 옆에 교회들이 그것을 보고 그냥 쭉 따라가는,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아, 저렇게 믿음을 지키면 되는구나. 저렇게 수고하면 되는구나. 그런 믿음의 소문들이 쭉 퍼지는 교회가 되었단 말이에요. 바울사도가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요즘은 지금 데살로니가 당시에 그때 믿음을 지키기가 더 힘들겠습니까? 아니면 요즘 시대에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힘들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교회를 세워나가시기 더 힘들겠습니까? 지금 교회를 세워나가시기 더 힘들겠습니까? 지금이 더 힘들어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봐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도 있었잖아요.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세워나갈 때 그때 힘들었죠. 또 뭐 전쟁이 있어서 일본에서 그때도 힘들었고 또 전쟁 큰 전쟁 때문에 나 거의 폐허가 되시고 그런 가운데서 그럴 때마다 굳굳이 일어서 나갔던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네, 그 교회의 모습들이 막 성장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는요 이런 어려움 있고 환란이 있을 때 그때마다 교회가 성장한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편해. 누가 교회를 다닌다고 핍박하면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신앙적으로 근데 법적으로나 이런 것은 핍박이 없잖아요. 뭐 법적으로 물론 그런 법을 만들어가는 이상한 국교들도 있지만 우리가 자유스럽게 교회를 당하고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수록 잘 아시다시피 교회는
점점 쇠퇴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도 나오는 이야기고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은 교회에서 위기의식을 갖고 있어요. 우리 교회 모든 몇 명의 선들은 그런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위기구나. 우리가 더욱더 이럴 때 진정 교회를 잘 세워내었구나.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위기의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정 말씀 가운데 보여줬던 그런 믿음의 모습, 사랑의 모습, 그거 그냥 다시 회복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회복하고 따라가면 돼요. 다시 말씀 붙들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내게 부셨던 그 은혜 잊지 아니하고 다시 주님께서 주신 나를 불러주신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 소망을 가지면서 인내하면서 주님 앞에 설 날이 뭐 얼마나 많이 남았어요. 얼마나 많이 남았어요. 그래야 뭐 얘네들 100년밖에 더 남았어요. 우리는 100년 안에 다 하나님 앞에 설 거 아니겠어요? 100년? 그럼 쑥 지나가죠? 쑥 지나갑니다. 또 50년 쑥 지나갔어요. 50년 뭐 했지? 쑥 앞으로 50년 쑥 지나갈 거 아니겠어요? 쑥. 쿠팡 배송이 아니고 쑥 배송 말고 쑥! 금방 가는 거였던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모두가 올려드리고 감사한 모습으로 그 믿음의 모습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또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원하고 우리 모든 성도를 통해서 그런 예수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